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바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면 좋겠고 반드시 무언가 해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망,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나누었었지만 우리의 동기도 선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점, 이루기를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 결과도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기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정도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가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는 선했는데 과정이 죄로 물들어 있고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간다면 아무리 마지막 결과가 좋고 동기가 좋고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동기가 조금 좋지 못했지만 과정이 좋았다.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생겼다. 이건 역시도 아무리 과정은 선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동기가 좋지 못했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재판 받으시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주일날, 또 부활절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세 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문 과정 속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원하는 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했던 바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바, 유대인들이 목적하는 바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6절 7절에 저는 제목을 달기를 말 바꾸기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죄가 인정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 그들의 말 바꾸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청유형으로 부탁하는 식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명령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몇 분 전일지 몇 시간 전일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행자라고, 행악자라고 말할 것, 또 빌라도에게 넘겨줘야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한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고 사람을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18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는 무죄다. 내가 그를 신문해보니 아무리 그를 살펴봐도 그는 죄가 없다. 그냥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빌라도가 계속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는 죽을 죄인입니다. 마이크 없는 게 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자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죽일 법이 있고 우리들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라고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내가 거머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이 말을 했다가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말 바꾸기의 명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스스럼 없이 일삼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계획이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악한 모습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거짓말도 말 바꾸기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유대인들. 거짓말을 해놓고 조금 전에 이 말 했다가 또 분리하면 다른 말 했다가, 아니 당신 그때 그 말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당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언어 습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협박입니다. 협박하기.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말 바꾸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사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석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충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 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에 나오는 관계의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냥 나 저 사람 이름 알아요. 저 사람하고 언제 한 만나 식사 정도 한번 했어요. 이런 정도의 친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가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필로스 친구의 관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 시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극찬을 하셨는데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랬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가 바로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로마 시저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 황제가 빌라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한다면 충성하지 않을 신하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바로 그러한 신하였고 총독이었는데 만약 당신이 저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그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왕이라 말하는 그는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자인데 그 반역하는 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반역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말 바꾸게 해도 안 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빌라도를 협박 공갈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하고 공갈했습니다. 감히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 한 가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총독 앞에서도 겁없이 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냥 그랬구나 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정말 강단 있고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카리스마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 다 한 자리에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모독해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해도 총독으로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고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 말에 빌라도는 무너져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언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구촌에 있는 수만 수천 수억의 교회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수억의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라고 시작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왜 고백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외쳤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 예수에게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하면서 힘써 그를 풀어주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왜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을 하고 말바꾸기를 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공갈했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면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었겠지요.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아무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속에 정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자꾸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 그러다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은 총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퍼부어버리면 아무리 강단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져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신앙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말이 그 뇌리에 파고들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검증되지 않은 말, 누군가 아니면 말고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런 말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사사기 말세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막 기드온을 왕으로 추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이방의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우리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은 해주지만 분명히 너희는 알라.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말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일반 무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문맹자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백성들을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집례했던,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제일에 한 번 허락되어진 그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통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목표하고 목적하고 거머쥐고 쟁취하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선하고 결과가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있었고 제사는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어떤 예배의 처소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바꾸기와 거짓말과 협박과 공갈로 말의 모든 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가차없이 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에 이중성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독소가 섞여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이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어졌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알리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 바꾸기를 해도 사람이 아무리 협박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